옛날에 그 임금들이 신하들에게 베푼 주연에 주는 것 중에 뭐냐면 어사주라는 게 있어요. 드라마 보니까 어사주라는 게 있더라고. 임금이 신하에게 내리는 술이더라고. 그래서 그걸 어사주를 받아 먹으면 그렇게 자랑거리고, 그렇게 그게 그 왕이 그 신하를 굉장히 충신으로 인정하고 그 공로를 인정해 주는 그런 술잔이라고 그래서 어사주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면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술을 이렇게 먹인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들도 보면 뭐도 있냐면 그런 거 있어요. 사위감이 인사를 오면 꼭 장인이 술을 먹여요. 네, 술을 먹입니다. 보면 그렇더라고. 술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서 꼭 술을 먹이더라고. 왜 그러냐면 지중친담이라고요. 이게 취중진담이라고 술이 취하고 나면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보려고 술을 먹인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1절입니다. 시작.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해라. 이 관원, 여기서 관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단순히 공무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다스리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다스리는 자는 누구겠어요? 그 마을로 옛날로 얘기하면 그 마을의 현감일 것이고 사또 그 위로 올라가면 누구겠습니까? 임금이겠죠.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분이 높은 사람들, 고위관 즉 다시 말하면 다스리는 사람들.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하고 함께 음식을 먹을 때는 삼가 네 앞에 지금 밥을 같이 먹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다고 그 진수성찬의 마음이 뺏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 뭐를 둘 것이라? 칼을 둘 것이라. 네가 먹는 거를 좋아하고 이게 식탐이 있어서 막 많이 먹고 뭐 다이어트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식탐이 있는 거예요. 먹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맛있는 걸 먹으면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설령 그런 관원들 앞에서 식사를 할 때 진수성찬이 차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먹을 때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관원이 그런 음식을 베풀어 준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공로를 취하기 위한 것도 있고 물론 잔치를 벌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3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맛있는 음식을 뭐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그것은 뭐하는? 속이는 음식이다. 그건 껍데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체가 높은 임금 같은 사람이 잔치를 배설하고 음식을 차렸으면 잔치를 벌이려고 음식을 차렸으면 얼마나 좋은 음식들이 차려져 있겠느냐는 거지요. 얼마나 화려하고 맛있는 거 평생 먹어보지 못했던 것들이 차려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럴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음식을 차려 놓을 때 단순히 그냥 먹고 즐기자고 차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본질이 뭔지를 잘 의도를 생각하라는 거죠. 먹는 것에 심취하고 먹는 것을 즐기다가 그 의도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라고요? 네 목에 칼을 둔 것처럼 이 칼을 이렇게 뒀으면 깜빡하면 찔릴 거 아닙니까? 요 칼을 여기다 두고 있는데 정신 살짝 하면 어떻게 돼요? 찔리잖아요. 그럼 죽잖아요. 목에 칼이 찔리면. 그러니까 목숨을 지키는 것처럼 아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임금이 그렇게 높은 관원이 그렇게 음식을 차려놨을 때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네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지 눈에 보이는 곳에 현혹돼서 정신없이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네 자의로 하고 이러다가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지요? 그것이 너한테 부메랑이 돼서 오히려 너를 어떤 사람으로 보는 게 낮은 사람으로 보고 너를 별거 아닌 사람으로 보고 너를 영양가 없는 사람으로 본다는 겁니다. 하기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즘이야 뭐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옛날에 이렇게 저 어릴 때도 보면 식사 예절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식사 예절이. 왜냐하면 일반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들여다보려면 생활 속에서 들여다봐야 되는데 인사를 잘 하는가 안 하는가. 그래서 어릴 때 학교 가면 인사하는 거 배웠고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 젓가락질하는 것도 숟가락질하는 것도 엄청 야단치면서 배웠잖아요. 그 요즘이야 그렇지 않아요. 나이프 들어오고 포크 들어와서 식사 예의라는 게 막 혼동이 돼서 그런 거지. 그런 거 하나하나를 가지고 뭐를 봤어요? 사람의 됨됨이를 들여다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꼭 누구예요? 사위감이나 며느리감이면 밥을 먹게 합니다. 사실은 그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같이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면서 그 며느리가 어떻게 하는지, 사위가 어떻게 하는지, 식사 예절은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거를 들여다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됨됨이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 신분이 높은 자들이, 임금 같은 사람이 음식을 차려놓고 함께 밥을 먹을 때는 숨겨진 뭐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본질을 들여다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요, 옛날에는요, 예전에는 이걸 성찬과 결부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으로 넘으면 바울의 성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초창기에는 초대교회는 이 성찬과 애찬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공동식사 하는 거하고 성찬식 하는 게 짬뽕돼 있었단 말이에요.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분리된 거지요. 예식과돼서 분리가 된 거지. 원래 성찬은 예배드리고 나서 다 자기들이 먹을 걸 갖고 와요. 그럼 그걸 한 군데 모아서요, 같이 기도하고 주님의 떡이고 주님의 잔을 얘기하고 같이 나눠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식탁이 차려지고 식탁에 참여한 형제와 자매들이 한 형제와 자매가 됨을 고백하고, 한 식구들이고 가족이니까 잘 먹는 사람도 없고 못 먹는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가족 울사님들 가져와서 같이 식탁을 나눴단 말이죠.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그게 이제 분리가 돼서 예배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 성찬식이라는 게 나온 거고, 그리고 애찬 사랑의 식탁은 교회에서 점심 먹듯이 그렇게 분류가 된 겁니다. 분리가 된 거예요. 원래는 하나였거든요. 그거 참여할 때 여러분 그게 단순히 식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먹는 뭐예요? 공동의 식탁 아닙니까? 그게 말 그대로 유월절 최후의 만찬의 모습인 거잖아요. 주님과 같이 먹는 거고, 내가 먹는 빵은 뭐예요? 주님의 살인 거고, 내가 먹는 음료는 주님의 피란 말이에요. 그러니 네 마음껏, 네 욕심껏, 네 먹고 싶은 대로 네 모든 식탐을 발휘하는 자리가 아니라 무슨 자리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자리니 그 의미를 생각하고 삼가하고 조심하고 겸손으로 그 식탁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이게 가르쳐 주던 말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이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어요. 그럼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따라가고 내가 좋아하는 걸 따라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하루를 허락해 주신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어요. 그러면 이게 축복의 식탁인 거고, 이 하루가 이게 축복의 상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곳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먹고 마시라고 이 식탁을 차려놓은 게 아니고 왕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 왕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식탁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루를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풀어놓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먹고 싶고 내가 맡고 싶은 그 자체를 즐기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싸구려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왕의 은혜를 베푼 그 하루가, 그 식탁이, 그 모든 것들이 소중함을 알고 그 안에 그 왕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본질을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삼가해라, 조심해라,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읽어보십시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보세요. 4절입니다. 시작.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여러분, 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사사로운 지혜를 가지고 부자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달려들지 말라는 거죠. 인생의 목적은 부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사사로이 그 부자가 되는 곳에 네 모든 것을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고 연결하면 어떤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차려놓은 식탁과 같은 줄로 믿어요. 왕과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어요. 그건 성찬으로 주님이 베풀어 놓은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부도 있어요. 반찬 중에 하나가 뭐도 있는 거예요? 부도 있는 거예요. 반찬 중에 하나가 건강도 있는 거예요. 반찬 중에 하나가 뭐도 있는 거예요? 베품도 있는 거고 섬김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왕이 차려놓은 식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차려놓은 성찬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는 부라고 하는, 이 재물이라고 하는 식탁도 있을 것이고, 그걸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걸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에게 잔치상을 차려놓은, 네 이 삶의 잔치상을 차려놓은 그 의도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사사로이 먹고 싶은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냥 돈만 집어다 먹는 거예요. 왕이 밥을 먹든 말든, 같이 먹는 사람이 먹든 말든 그냥 그것만 집어다 먹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편식이라고 얘기하죠. 오늘 성경 그걸 말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 정욕과 사사로운 너의 이 사사로운 욕심을 위해서, 너의 만족을 위해서 부자라고 하는 반찬만 갖다 집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싸구려가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왕이 차려온 이 성찬의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우리 5절입니다. 시작.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네가 그걸 아무리 많이 가지고 소유하고 먹었다 할지라도 결국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다고요. 허무해져 버린다고요. 한순간에 다 날아가서 허무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허무한 것 때문에 왕이 너에게 너의 삶의 성찬을 허락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때로는 말이죠, 우리 6절 말씀도 읽어봐요.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이 식탁은 뭐예요? 악한 의도로 차려진 거예요. 보기에는 화려하고 멋지고 맛있어 보이지만 모든 세상의 조미료들을 다 팍팍 집어넣고 먹어봐야 너한테 건강에 유익이 되지 않는 독이 들어있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너희 눈에나만 보기에 좋지, 너희 눈에만 맛있어 보이고 네 입에만 즐겁지, 먹고 나면 그것 때문에 병드는 음식이라는 거죠.
깨달아지십니까? 악한 눈을 가진 자의 음식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고 해도 탐하지 말아라. 그 상에 함께 겸상하지 말아라. 읽어보세요. 7절입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했다. 아무리 먹고 마시라고 유혹해도 너를 위한 음식이 아니다. 너를 해야 하는 음식이다. 이게 사기꾼의 음식이고 이게 강도의 음식이고 마치 미끼와 같은 거지요. 낚시를 할 때 혹은 짐승을 잡을 때 거기에 못 얻어요. 미끼를 둔단 말이죠. 미끼는 화려합니다. 미끼는 진짜 같아요. 그 미끼를 먹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숨은 의도가 뭐예요? 너를 죽이는 것이고 너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먹으라고 유혹해도 넘어가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결국 뭐예요? 죽는다. 이 얘기예요. 헨델과 그레텔이라고 하는 유명한 동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런 얘기인데 헨델과 그레텔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당시 유럽에 굉장히 먹고 살기 어려웠는데 엄마가 일찍 죽고 계모가 들어왔죠. 근데 헨델과 그레텔이 남매예요. 근데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얘네들을 갖다 버려자. 그래서 아버지를 꼬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얘네들을 숲에 갖다 버리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조약돌 갖고 길을 표시해서 돌아와요. 그런데 또 갖다 버리잖아요. 이번에는 빵부서기를 갖고 표시를 했는데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집을 찾지를 못하고 숲을 헤매다가 그러다가 달콤한 향기가 냄새가 나서 가봤더니 집이 있는데 초콜릿과 과자와 케이크로 만든 집이 있더라는 거죠. 그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걸 막 먹었어요. 과자로 만들어줬으니까. 근데 그 과자에서 만든 집에서 노파가 하나 나오는데 인자하게 생긴 노파가 나오는데 집에 들어와서 쉬고 맛있는 거 먹어라. 맛있는 걸 먹이는 거죠. 실제로는 누구였어요? 마녀였지요. 애들 잡아먹는 마녀. 우리로 얘기하면 문둥병자죠. 옛날로 얘기하면 마녀였잖아요. 그리고 맛있는 걸 많이 줘요. 그리고 잠도 재워줘요. 근데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예요? 얘네들이 빼싹 말랐으니까 잘 먹여서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잘 먹이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잘 먹여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걸 알고 어떻게 합니까? 한번 근데 이 마녀가 눈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만져보고 살쪘으면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뼈다귀 내놓잖아요. 말랐다고 아직 잡아먹을 때가 안 됐다고. 그리고 또 마녀가 너무 배고파서 너희를 삶아 먹으려고 수프를 끓이는데 쉽게 우리 얘기하면 물 끓이는 거잖아요. 물 끓이는데 그레텔이 말이죠. 여동생이 마녀를 밀어서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금은보화를 가지고 돌아왔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헨델과 그레텔이에요. 마녀가 왜 맛있는 음식을 얘네들 먹이겠어요? 이 애들을 위한 게 아니 속이는 음식이에요. 그렇잖아요. 먹이고 살찌우면 잡아먹으려고. 동물농장에서 돼지가 뻐기면서 동물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돼지가 뻐기면서 야 주인이 나를 제일 사랑해. 왠 줄 알아? 나한테 먹을 거를 제일 많이 줘. 맛있는 건 다 나한테 갖다 줘. 그러면서 돼지가 뻐겼대잖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닭이 그랬답니다. 야 너 그거 먹으면 죽어. 근데 뭔 소리야, 너 시기하는 거지, 질투하는 거지, 그랬다는 거예요. 주인이 왜 많이 갖다 주겠어요? 살찌면 잡아먹어요. 돼지를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악한 자의 식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그곳에 속아서 세상에 잡아먹히는 겁니다. 세상에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삼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먹는 얘기인가 다이어트 얘기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 마음에 너희 생각에 맛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 거,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독약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차려놓은 성찬의 의도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가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절대로 너를 위한 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 읽어보예요. 8절입니다. 시작. 네가 조금 먹는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맛있는 거 먹고 아무리 기분 좋다 행복하다는 얘기를 해도 헛된 것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 네가 조금이라도 먹었다면 뭐해라? 토해내라.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내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숨겨진 의도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오늘 껍데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믿음의 시각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구하고 기도에 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본질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 것들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한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줄로 믿어요. 영적인 영적인 시각이 분명하게 열리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셔서 정말 여러분 인생의 상급이 되고 열매가 되고 복이 될 수 있는 본질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그 의도에 합리적으로 지혜롭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기도하시